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고발을 당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 십자가형은 너무 힘든 형틀입니다. 너 십자가 질래? 그리고 말만 들어도 버들버들 떨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 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매를 때리는데 세 가닥줄에 납덩어리가 있는 걸로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등만 내리친 것이 아니라 얼굴 내리치고 앞뒤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내리치게 됩니다. 살점이 찢겨지게 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14번이나 쓰러지는 비아돌로로사.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있었는데 다른 죄인들은 이틀 3일 동안 있다가 운명하게 돼서,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너무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피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야바 대법정에서 새벽에 재판을 해서 사형의 집행이 형성됐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사형의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른 아침에 와서 이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침묵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재판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피고인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재판장이 있던 빌라도 총독, 검사의 자리에는 유대인들과 온 나라 백성이 고소해서 죽이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는데, 검사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변호사가 없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성격이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니까 재판관이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다 이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간원들, 백성들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4절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나의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재판관이 죄수를 놓아주려고 오히려 철저히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재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속국이어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낮에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도 재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낮에 재판을 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낮에 재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날까 봐서 가야바 법정에서 새벽에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 와서 이제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법관의 입장 속에서 최종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피고인 예수님께 밝히 보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내가 알아서 할수록 네가 한마디만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살릴 기회를 주겠다. 엄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 주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다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난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니까 너 죄 없다. 네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를 무죄로 해주신 권한이 내게 있다. 한마디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재판정이 주고 있는데도 보면 12절 말씀해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재판석에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될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재판관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한 재판석이 되고 말았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독촉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왜 가만히 있느냐? 좀 말 좀 해라. 이 답답한 친구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합법적 논리 하나를 내놓게 되면은 다 네 해결될 수 있는데 어찌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 답답한 친구야. 한마디만 해라. 너 도와줄게. 아마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총독으로서 모든 재판을 결정 지을 때 오늘 같은 일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되면 자기 변명하게 되고요. 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중요한 기회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 관심사가 있는데 이 침묵의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민은 끝났습니다. 철야 기도의 결론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셨는데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결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침묵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60만 명의 장정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잡아라. 그래서 바로가 친히 기병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아우성입니다. 그때 막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합니다마는 절박한 이기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군중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유언비어 한마디만 하게 되면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누가 그랬대 어쨌대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다 군중 심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영향을 받아서요 삽시간에 그 자리가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짓밟혀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평온하던 교회가 한두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끝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모세야
애굽 땅에서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아우성입니다. 난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일하는 것을 보라. 소리치지 말고 잠잠히 있을지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했다고 한다면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온갖 아이디어 짜내고 잔말이 굴려가면서 성급히 부산 떠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빨리 좀 말해라.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네 살려주고 나도 총독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입 다물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꼭 침묵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땐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될 때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이 나오셨습니다. 간음하던 여인이, 대낮에 간음하던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텐데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율법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막 아우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군중들이 좀 잠잠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없이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먼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려고 했다면 흥분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안 했을 겁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말씀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까? 감정이 상해있을 때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 상대방을 자극해서 더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더 닫혀져 버리게 되고요,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할 탑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된 것은 바로 자기 논리, 변명,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럴 때 약이 뭡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박해도 가만히 있게 되면, 조용히 듣고만 있으면 나중에 다 흥분한 감정이 가라앉게 돼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사기에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들을 여유가 없어요. 어떤 한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님, 남편과 다툼 속에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물이 담긴 병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남편과 다투기 전에 이 물을 한 모금 딱 입에 먹어보시오. 그리고 삼키지 마십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건 신비한 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면은 수도사님이 준 이 신비한 물병을 갖다 물을 딱 한 모금 가지고 삼키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화가 딱 가라앉은 거예요. 남편가 화를 낼 때마다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가 되고요, 가정이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도사에 가서 말합니다. 수도사님, 신비한 물병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여러분 물 한 모금 딱 갖고 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왕왕왕 거려도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이 뭐라 하니까 나도 감정이 박쳐서 설득하려고 하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침묵하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침묵은 고요함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고요히 자라게 됩니다. 어린애들 보면요, 어떻게 자랍니까? 고요히 자랍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고요함 중에 꽃이 피게 되고 고요함 중에 꽃이 집니다. 고요함 가운데 태양이 떴다가 고요함 가운데서 태양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바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소리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식물은 소리 없이 자라게 되고요, 곡기도 소리 없이 연극게 될 것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내 상황 보고 내 생각대로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기 무엇인가 듣고 행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보수다 진보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고 여러분에게 뭔 도움이 된 거 있어요?
옛날에 광화문 파고 신사동 파고 나가서 막 데모했는데 여러분이 뭐 도움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특별히 침묵하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이걸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변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차한 변명과 방어를 포기하고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을 모든 상황에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거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멘의 침묵이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는 침묵을 지키신 것은 몇 마디 변명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했더니 총독인 이 빌라도가 놀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홍해바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게 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째 날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내가 외치라 때 외치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은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네게 명령을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행진한 동안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침묵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조수하고 조롱하게 될 때 그들이 두려운 마음속에서 야 이러다가 어떠니? 이길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전쟁이 될 수 있니? 불평한 머리 한마디만 나오면 전체 요동의 사람의 뜻을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행진하는 동안은 잠잠해라. 그러나 내가 외치라는 그때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면서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침묵의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허광된 소리에 불과했지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상식을 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침묵으로 행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침묵하면서 삶에 묵상하게 될 때에 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소리가 외칠 타이밍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는 소리는 과연 믿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헛된 소리들입니까? 그렇다면 침묵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오해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오해를 벗어버리고자 변명을 하게 되면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와서 관계는 더 어려워지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뭐가 약입니까? 침묵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하게 될 때 침묵의 훈련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전만 말하지 말아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저렇게 당하셨나? 묵상하고 잠잠히 있어봐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아마 내가 예언하건대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오전 중에 한번 침묵해보라는데 벌써 나가자마자 말 따떼떼떼떼 한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침묵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고 침묵할 때 주의 십자가 묵상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해도 분하고 섭섭해도 인내하고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침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번 오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십자가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하다 금방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튼튼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데, 십자가 지지도 못하고도 안 지고도 가다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 왜 그러셨을까? 나 때문에 너무 혹독한 고난을 당하셔서 살점이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또한 멸시천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적어도 오전만큼은 우리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침묵의 훈련을 하고 또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일평생 내가 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뒤는 애굽의 기명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우성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께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나 말했던 것처럼 잠잠히 묵상하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